에스겔 3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즉 다윗 왕궁이 다시 회복이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서 그 나라를 치러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자 2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2절의 말씀 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 곡이 나오게 되는데 곡을 계시록 20장 8절을 가게 되면, 계시록 20장 8절을 가게 되면 곡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모든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보게 되니까 여기에 곡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마귀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마귀는 굉장히 악한 자이고 무서운 자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인격자라는 겁니다. 인격자라는 건 뭐냐 하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등장을 했잖아요. 뱀이잖아요. 그렇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죠? 말로 속삭였잖아요. 말로 속삭였어요. 인격자예요. 인격자. 인격자는 뭐냐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 악한 자. 자, 성경에서 마귀를 소개할 때에 두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28장을 가게 되면 두로 왕은 돈이 많고 지혜로운 자고 아름다운 자여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똑똑하지요? 돈도 많지요? 아름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8장을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2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스스로 말하기를 뭘 한다고요? 나는 다니엘보다 더 똑똑하고 아름답고 돈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바벨론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벨론 왕은 그 권력과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독재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종교를 허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마귀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을 가게 되면 그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말씀 가운데에 자 1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도 주 기도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거짓말로 그 뿌리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악한 자들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느냐면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게 되면 10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마귀와 대적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아까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악한 영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한다. 악한 자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멋지게 다가와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매일 KO패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와 싸워서 KO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KO승이 어떤 거예요? 상대는 들어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호심경을 여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진리의 띠. 우리가 행하는 일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투구를 입어야 돼요. 투구를 입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를 써야 머리에 총이나 화살을 맞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을 신어야 되는데 신이 뭐냐 하면 진리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신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붙잡아야 되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마귀가 불화살을 다 쏘아 소멸할 때까지 그 방패를 붙잡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공격 무기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이 단창, 칼이라는 것은 30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검을 들고 가서 그에게 승리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뒤에 가게 되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는 마귀가 감히 대들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요한일서 5장을 가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귀를 두려워하고 또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늘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결단코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자, 5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죠? 그 마귀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갔어요? 멋있게 다가갔잖아요. 매력적으로 다가갔잖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다가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다가오고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배고프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배고프지요? 얼마나 멋지게 다가와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데 마귀가 나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배고프시지요? 그런데 당신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떡을 만들어서 잡수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마귀가 아주 멋있게 위로하는 척하고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작전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의 작전이 그래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나를 위로해 주기만 하고 좋은 말만 해주게 되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삼삼하게 다가오잖아요. 나는 사기꾼이요 하면서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아니잖아요. 속삭인다고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속삭이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갈비 사줄게. 교회는 왜 가니? 나하고 오늘 놀자. 얼마나 멋지게 들려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주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늘 그렇다고요. 나에게 멋있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뭐라 그래요?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눈이 삐었지 하면서 다 후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늘 공격을 하며 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가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족시킨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